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인데요. 제가 12절까지 읽고 우리 13절부터는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못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던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재물의 유혹과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반드시 추수하리라. 열매 맺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안 봐도 잘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 정말 새해를 향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새해를 향하고 있다. 영원한 현재형이에요. 모세에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영원한 현재형이십니다. 하나님은. 내일이 아니고 내년이 아닌 지금 바로 일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녀들과 함께 통합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기쁨이에요. 굳이 가족 종교화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가족 목장을 하고 있고 또 수요 전세대 합심 기도회를 하듯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미래로 가족 모두에게 어떤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제가 35개 생명의 삶을 이렇게 다음 주 22일 목요일부터 이제 시작할 것인데요. 새 가족들과 목장 VIP들 적극 참석을 권합니다. 신앙생활에 별 관심이 없는 분이나 교회나 또 예수 믿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에게도 생명의 삶을 꼭 수강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냥 수강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겠고 또 생명의 삶이 끝난 후에 꼭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부담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권하느냐? 생명의 삶을 듣고 나면 또 들으면 무슨 일이 꼭 생긴다는 것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시장에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아멘 소리가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할렐루야. 사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요. 또 잘 가르치지 못하지만 생명의 삶을 들으면 꼭 무슨 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잘 몰라요. 또 교회 교리를 거부하고 기독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든지 잘못된 가짜 정보를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오해를 풀어주고 정말 참된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면 예수님에 대해서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반할 만한 그런 분이시고 오늘 본문만 봐도요. 예수님은 참 재밌는 분이세요. 아니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뭐 최신 울트라 뭐 이런 거 비교할 수 없는 스마트하신 분.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 비유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유가 뭐예요? 패러블. 비유란 말이 뭐냐? 옆에 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오한 영적 진리를 알기 쉽게 자연이나 사물이나 우리 생활 주변에 볼 수 있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가지고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짧게 아주 재미있게 꾸며야 되기 때문에 말솜씨가 있어야 돼요. 또 이 상관관계를 잘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막 순발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골고루 갖추신 분이에요. 정말 스마트하신 분이시고 아주 재미있는 분이세요. 자,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쓰셨을까요? 진리를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시세계,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는 사실은 영적 세계의 그림자예요. 더 큰 세계의 일부입니다. 일부. 보이는 건 10%밖에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게 90%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그 신성을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아빠다.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다. 아빠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적인 어떤 실체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도록 비유를 쓰셔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예화를 사용하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제 가족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이제 알만한 사람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의 예라든지 실제적인 예를 쓰는 이유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고 생각에 오래 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쓰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아니 진리를 깨닫도록 해준다 했다가 이제는 또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 뭐지? 그래서 제자들도 왜 비유를 쓰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봐도 알아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구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용서받지 못하도록 비유를 쓴다? 물론 납득이 안 되시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막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이 율법학자들, 종교주의자들이 무슨 소리 했습니까? 이 사람이 왕 귀신이 들어갔고 이 왕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악독한 소리를 했잖아요. 이제는 도저히 회개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간 거죠. 용서받지 못할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파괴하기로 마음을 딱 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셔도 마음을 열지 않고 또 꼬투리 잡고 공격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를 쓰신 것입니다. 비유를 쓰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주 평범한 삶, 평범한 생활 주변의 어떤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를 공격하려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알쏭달쏭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점점 더 혼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잡고 꼬투리 잡아서 공격할 수도 없어요. 뭐 뻔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평범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비유를 쓰셨어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요.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까 가시덤불이 자라서 기운을 막으려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이해 못하실 분 있어요? 쉽죠? 사실 이 얘기는 그 시대나 그 지방에 농사해본 사람이면 알만한 뻔한 얘기입니다. 하도 뻔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영적인 지혜가 있나? 찾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제자들이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데,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대답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쫑긋 기울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고 막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 성장이 멈추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들은 그 말씀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어떤 삶을 지배하기까지 해야 돼요. 말씀에 다 머물러 가지고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4절부터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깁시다. 14절부터 말씀드립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뿌릴 때 말씀을 듣긴 하지만 곧 사탄이, 새가 사탄이에요.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도리어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라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 다른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지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부에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세 밭은 열매 맺지 못해요. 네 번째 밭만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튕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떨어진 씨처럼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 같다가 허지부지에 되는 경우가 만날 것이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시 덤불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이 전달되어서 뭔가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도저히 열매가 없는 낙심되는 경우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그런 중에도 반드시 아주 좋은 땅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전한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30배, 100배니까 엄청난 수확, 엄청난 열매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혹은 목장이나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낙심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목자들을 비롯해서 목원들이요, VIP들을 다 품고 정말 전도하려는 열정이 참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열정이 많아요? 열정이 많기 때문에 어때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낙심하기 쉬워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반드시 길과 같은 경우를 만나요.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고 전했는데 탕탕 튕기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요. 돌짝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목장이도 오고 막 등록도 하고, 야, 예수 영접에도 와서 영접 모임에도 와가지고 영접도 하고, 그래서 할렐루야 막 기뻐하다 보니까 사라졌어요. 핍박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말 한마디 한 거 갖고 삐쳐가지고 상처받아서 안 나온대. 교회에서 하는 그 형식이 마음에 안 든대요. 목사가 한 말 한마디 한 게 비위가 상했대. 목자가 한 말 한마디에 비위가 상했대. 집사가 한 말 한마디에 비위가 상해서 그래서 사라져버려요. 가시덤불 같은 경우도 생기죠. 열심히 전도하고 섬겨서 교회 나가 등록도 하고 상공부도 수강하고 헌신도 다 했는데 이제는 몇 년 좀 지나면 이제 좀 제 몫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숟갈로 떠먹여 줘야 돼요. 아직도 주일날 전화 걸지 않으면 교회 안 나와요. 이제는 좀 제목도 하고 좀 나도 좀 도와주고 동력자로 좀 섰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 당해도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시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뭐냐? 씨를 뿌리다 보면 반드시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4분의 1이잖아. 25%는 맞잖아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 좋은 땅에 딱 뿌려져가지고 잭팟이 한번 터지면, 대박 터지면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이 전한 복음으로 한 사람이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예수 믿게 되는 결과가 있으리라. 반드시 열매 맺는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아멘은 들을 게 있는 분은 들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더듬은지 모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밭을 골라가면서 뿌리지 말고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왜 이렇게 확신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럴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낭비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이 전한 이 복음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땀과 기도가 길가에 떨어진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낭비 같아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눈에 보일 때 낭비 같은 것이 보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에 우리 요한복음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발이 향유 붓고 그 머리털로 씻었던 그 여인. 예수님이 잔치집에 앉아 있는데 한 여자가 수천만 원 되는 향유를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막 깨가지고 붓고 머리털로 닦아버렸어요. 이것을 보고 낭비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유다는 뭐랬어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분노를 했어요. 웃기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크게 칭찬하십니다. 깊이 칭찬하십니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를 섬기기를 원하면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낭비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시간 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나 주를 위한 낭비는 결코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씨를 뿌려서 밭을 골라서 뿌리지 말고 항상 씨를 뿌려서 주님께 주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이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밭이 다를까? 왜 어떤 사람은 길가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일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강조점, 너희들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날 거다. 반드시 만난다 그러셨어요. 길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은 갈수록 자기 일에 바쁘고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과 그 잡종인 꼴불견 때문에 말씀의 씨가 들어갈 수 있는 아스팔트같이 탁탁한 그래서 씨가 뒹굴다가 그냥 새 사탄에게 먹히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에 희생과 수고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좀 괜찮은 일 하려고 하면 다 희생과 수고가 따라갑니다. 오늘 이렇게 아시안컵이 이제 끝이 났는데 우리 정말 손흥민이나 황희찬, 이강인 같은 이런 세계적인 선수가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슛돌이는 어릴 때부터 중학교 축구팀에서만 뛰려고 해도요 어마어마한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그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세상에 의민을 일치고요 희생과 수고가 따르지 않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만은 희생과 수고가 따라간다는 것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막 주저앉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 지고 따르게 성경 글이 되어 있는데 또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을 사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섬겨보려고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여유가 좀 있을 때 내가 좀 시간이 나면은 건강할 때 내가 헌신해야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세상도 부럽고, 좀 잘 믿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딱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딱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 채영이처럼. 그러면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옥토로 바꾸느냐? 확 갈아엎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 이게 어디 쉬워요? 여러분, 그 당시 씨 뿌리는 방법은 우리하고 다르답니다. 우리는 막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데, 거기는 뿌려놓고 밭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씨를 뿌려놓고 딱딱한 길가는 이런 데는 파헤치고, 돌 있으면 골라내고, 가시덤불 있으면 뽑아내고 그러는데, 농사야 그렇게 하면 됩니다만은, 사람의 마음밭이 뭐 그렇게 되겠어요? 사람의 마음밭만큼 복잡하고, 영적 소원 없이 막 바쁘기만 하고, 한번 지적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도피하고, 세상 염려와 물질 유혹과 세상 욕심이 얼마나 부추기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이론이야 쉽죠. 회개에 말씀의 전개를 확 갈아엎으면 좋겠는데, 뭔가 확 그냥 성령께서 한번 뒤집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요. 우리 나를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이런 길가 같은, 돌짝바 같은, 가시마 같은 옥토로 베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구회담 부목자님. 왜 하면 되겠습니까? 이재구 목자님처럼 하면 됩니다. Are you with me?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거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이거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의미나 허무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으로써 인생에 분명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치관의 문제도 하나님 뜻이 어떠한지 예수님 통해서 분명히 알고 나면 우리가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역사하시면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아무리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탐심을 강하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께서 이걸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그런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설인데도 예배 드리러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여줄 책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Jesus Family.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장래가 우리 장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풍성한 삶이고 부관한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이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얼마나 평안과 안식 가운데 가할 수 있는가. 그런 삶이 얼마나 생산적이고 그런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런 삶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그런 삶이 얼마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볼 수 있어야죠. 제가 새 가족들한테 얘기 듣다 보면은 어떤 VIP는요. 목자 가정의 삶을 보고 야 저래 살아도 진짜 저기 좀 매력적인 삶이네. 반해가지고 목장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 거꾸로 사는 삶인 거예요. 근데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변화되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 초자연적 기적이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 산성기도에서 그 간증을 듣고 이야, 이게 세일이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으로 어떤 이성으로 볼 때는 되지 않는 일이 막 되어지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지? 뭐지?
캄보디아나 도미니카 선교팀들이 선교지 가가지고 뭐가 우리 선교사들의 삶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제3세계 가난한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과 젊음을 희생하면서까지 이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권리면서 우리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복 얘기 많이 하신 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예수님이 복에 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팔복. 성경 전체 다 복 얘기예요.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 오셨고 우리가 이런 삶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요, 특권이고 책임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행복하시죠? 행복하시는 분은 아멘. 세게 아멘. 아멘이죠. 제가 만일에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모인 곳에 가지고 행복한 사람은 아멘 하면 안 되니까 예 하라면 몇 명이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무슨 쓰잘데없는 얘기하는 거라지.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지 않아요? 정말 이런 걸 볼 때, 야,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지? 예수님이, 진짜 해결자구나. 이거 보여줄 때에 그 길 같은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짝밭도 그렇잖아요. 조그만 핍박에 넘어진다 그러지만 정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희생을 각오하죠. 가치 문제잖아요, 가치 문제.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발견하면 다 팔아서 사버립니다. 남자들, 새벽기도 가자, 특별 새벽기도 가자 그러면은 못 일어나는데 좋아하는 축구 가자 그러면 4시만 되면 발딱발딱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응? 안 그래요? 힘든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귀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정말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거고 얼마나 좋은 것 하는 것을 알면은 핍박이나 어려움이 몰려와도요, 이거 중요한지 알면은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MZ세대는요, 설동안 되면은 막 돌진이에요. 잠도 안 자고 막.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마찬가지죠. 세상이냐 믿음이냐 재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거를 못 봐서 그렇지 좋은 것들이 정말 하늘로부터 계속 야고보서가 그랬잖아요. 온갖 선물들, 완전한 은사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지금 내려온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6, 17절에 내려온다는 말이 coming down, 지금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이걸 우리가 계속 보고 체험하고 누린다면은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이걸 못 봐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행복해져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하죠. 그러나 돈이 우리를 행복을 좌우하는 건 아니죠. 그럼 돈 있는 사람 다 행복하게 해요? 돈이 우리를 편리하긴 하지만 행복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행복은 돈이 있건 없건 마음먹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은 결정입니다. 행복은 결정입니다. 믿음이 결정이듯이 예수 믿기로, 말씀 듣기로 결정하듯이 행복은 결정이에요. 행복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해서 행복하다면 건강한 사람 다 행복하게 해요? 근데 조폭들 보니까 건강은 한데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 보여. 건강하면 편리하죠. 그러나 건강이 반드시 행복을 좌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 주님이 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천국을 약속받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복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과 행복에 지셔야 합니다. 맨날 풍요롭고 행복한 설 보내시오 말은 하면서 정작 행복해지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행복한 척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척 하는 건지 진짜인지 귀신같이 압니다. 그거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척 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해 합니다. 그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 다 갖고 있습니다. 다들 행복하기로 결심하셔서
길가 같은 마음밭, 돌짝 같은 마음밭, 가시드물 같은, 엉겅기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지? 궁금증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예수님 믿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복음의 풍성함과 이 놀라운 행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셨고 정말 이 복이라는 것이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복을 안고 있어도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불평하면서 비교하면서 살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행복이라는 것이 내 결정이라는 것 깨닫게 하시고 행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는 진짜 복음,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고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것 깨닫게 하셔서 정말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항상 감사 가운데 살게 하셔서 믿음 생활에 이런 기쁨을 주위 사람들이 보게 하셔서 여러 마음밭이 있다 할지라도 옥토로 변할 수 있는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어릴 때부터 순종과 섬김의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소년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결혼이 얼마나 축복이고 복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 새학기에 핵인사이드가 될 수 있도록 친구들이 서로 친구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목장과 교회 학교에 오고 싶어하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설 명절 이제 세일을 행하실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이미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나타나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시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는 분들은 자녀들의 손에 머리를 얹으시고, 가족들이 같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손을 잡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우리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어서 새해 세를 행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정말 우리 자녀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아마 수요일 날 저한테 기도받는 자녀들 알 거예요. 제가 핵인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각 학급의 부장도 되고 학생회장도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서로 친구 사귀고 싶어하고, 그래서 교회 학교에 오고 싶어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고 싶으면은 우리 생명상 공부에도 수강하시고 등록하시고, 저는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보내주시도록,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만나는 가족들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정말 우리가 가진 이 축복을 정말 알게 하시고 행복의 결정임을 알게 하셔서 이 축복을 나누는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2분 동안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정말 길가 같고 전혀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탁탁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돌박 같은 우리의 마음을 돌돌 걷어주시고, 또 가시는 분이 늘 세상의 염려와 뭐 먹고 살 것인가 건강에 대한 염려와 온갖 하나님의 물질의 유혹 가운데, 이 세상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인 걸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받은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초자연적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염려와 짐으로 유혹과 탐심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초자연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보여줄 책임도 있고 우리 특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해결자인 것을 보여줄 때 길과 같은 마음이 무너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분명한 천국 부활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가 알면 하나님 아버지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지 않고 모든 선물과 완전한 사가 삐뚤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 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았고 우리는 행복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밭과 정말 길과 같은 마음밭, 돌짝 가시던 불, 그 밭을 가진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그래서 복음의 충만한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학기에 이제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과 선부가 꿈을 가진 섬기는 예수 제자로 잘 자라서 그야말로 인사이더, 오늘날 아이들이 쓰는 용어로 핵인사가 되어서 정말 서로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목장과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새해에 이것이 가장 큰 세일이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목장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 인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계시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축복의 주인공들로 사용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입술로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